안녕하십니까. 진호 이광입니다. 우리 세 번째 특강 시간에 여러분을 뵙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주제입니다. 윤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윤회, 그래서 우리 생이 전생하고 돈다. 이때 전생은 앞전자의 전생이 아니고 생은 계속해서 바뀐다는 전생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윤회란 우리 유정의 생이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전생함을 말합니다. 이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불교도 그리고 힌두교도들이죠. 학문적으로는 캐나다 출신의 미국 버지니아대 의대 정신과 교수인 이안 스티븐슨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쓰신 책 환생을 암시하는 20가지 사례, 그리고 2000년 얼마 안 됐죠. 발표된 논문 전생을 기억하는 어린이에 대한 연구가 윤회 논쟁의 그 과학적으로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종교에서 특히 불교에서는 일찍이 윤회는 거의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교에서도 가끔 어떤 분들은 윤회를 부정하는 분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는 거죠. 불교도 대부분이 믿고 있는 윤회 전생이 과연 사실인지, 과학적으로 말입니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타이틀이 윤회는 실상이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밝혀졌다 이런 얘기죠. 과학적으로는 위에 언급한 이안 교수의 객관적이고 실험적인 연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입증되었지만 서구의 기독교적 문화적 배경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현실이죠. 아시다시피 기독교나 또는 이 이슬람교에서는 이번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은 딱 한 번입니다. 선택지가 천당이나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죠. 신이 만들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이번 생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내세가. 근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신이 만들면서 어떻게 자기 만들어 놓은 아들, 딸들을 이렇게 험악하게 이번 생에 잘못 살면 다음 생에는 지옥이다 라고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찍이 세존 당시부터 수많은 아라한들이 사선정에서 숙명통을 얻어서 이미 자기의 전생을 보면서 윤회는 상식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중생들은 윤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죠.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냐, 또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기에 이렇게 잘 사느냐, 또는 너하고 나하고는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연중에 윤회를 많이 얘기합니다.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입장을 보통 우리가 윤회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첫 번째는 현생만 인정, 이번에 단생뿐이다. 얼마 전에 제가 재벌의 따님이 여러 가지 뮤지컬이다, 수많은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대답할 때 한 번뿐인 인생 할 거 다 해야죠 라고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현생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내생은 인정하지만 환생은 없다. 다시 말해서 사후생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이 끝나고 나면 천당 아니면 지옥, 그렇지만 그것으로 영원히 계속된다. 이번 생을 잘못 살면 영원히 지옥이고 이번 생을 제대로 신의 뜻에 맞게 살면 영원히 천당이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그 두 번째 입장이고요. 세 번째가 소위 불교의 입장인 또 힌두교 입장인 카르마, 업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윤회 전생한다 하는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힌두교와 일신교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힌두교는 브라만 시절부터 윤회를 인정했으나 다분히 현실적인 자기들의 사종성 신문 계급의 필연성을 합리화시킬 의도가 있죠. 힌두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만든 신 브라흐마, 그리고 유지하는 신 비슈누, 그리고 또 이 파괴하는 신 시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종성 계급, 다시 말해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시아, 수드라 하는 인도의 전통적인 사종성 계급은
빼도 박도 못하는 필연적인 거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생 때부터 전생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고착되어서 영원히 간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불교 입장과는 다릅니다. 이에 반해서 불교의 윤회관은 윤회의 원인이 업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업을 제거하거나 또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런 수행을 하면 다음 생에서는 윤회를 벗어나거나 최소한 삼선도에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피나는 노력이 수행이 필요합니다. 일신교에서는 신이 생명을 주었으므로 스스로의 전생은 없고 내가 나를 책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생이 처음이며 이번 생을 떠나면 내세의 선택지는 오로지 천당 아니면 지옥. 그리고 일단 정해지면 영원히 구속되기 때문에 이승에서의 신행 생활이 절대적인 기준,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만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일신교에서 생각하는 이제 윤회관이죠. 그다음 상대성 원리와 양자 물리학 그리고 진화론 이 세 가지가 현재 분별지에 최고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 또 양자 물리학은 수많은 사람, 여러분이 뭐 하이젠베르크라든가 뭐 디렉이라든가 또 프랑크라든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죠. 그 양자 물리학 그리고 찰스 다윈부터 시작된 진화론 이 세 가지가 현대 물리학, 생태학, 그 화학을 이끌어가는 가장 그 성취가 높은 학문입니다만은 이러한 이론들이 입증되면서 자연에서는 순환성, 반복성, 복제성, 중첩성, 전일성, 관계성이 주된 법칙이다. 이게 다 통틀어서는 이제 연기법입니다만은 순환성, 우리가 성주 개공이 계속되고 사계절이 계속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의 법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은 서큘레이션, 순환을 하더라. 그 다음에 반복성, 계속해서 또 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복제성, 모든 유정들은 자기의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다못해 미물인 이런 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요새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가 그렇게 확대가 빨리 되는 것도 저 복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다못해 민들레 하나만 보더라도 그 씨앗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이 풍매화죠. 바람에 날리기 위해서 가장 가벼운 꽃을 피우게 하는 것들 이런 피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첩성 이거는 양자역학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파동과 입자의 중첩성 또 시간과 공간의 중첩성 수많은 중첩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일성 이건 뭐 전문용어로 비국지성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하나가 아니더라. 불교 용어로 말하면 일즉다 다즉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일성은 특히 유명한 뒤에 나옵니다만 데이비드 봄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홀로그램 우주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이론이 전일성입니다. 우주는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드라망으로 얽혀 있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호 의존성인 관계성이 주된 법칙이다. 그러면 이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연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밝혀졌는데 주어진 단 한 번의 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로 영구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딱 길면 한 80년, 100년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번 생에서 그 억겁의 세상에서 이번 단 80년 때문에 영원히 모든 이후에 생이 결정되고 모든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의 순리, 우주의 순리와는 거리가 먼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윤회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윤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윤회한다는 것이 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목표는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탈윤회죠. 그래서 부담 명로로 우리가 해탈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견성을 하고 해탈을 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보살직까지 오르고 더 나가서 붓다를 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윤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몸으로서 윤회를 받는 것이 그렇게 절망적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윤회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생의 업으로 이번 생이 곤궁했다면 이번 생에서만큼은 잘한다면 남은 여생에 열심히 수행을 하고 부처님 따르고 칙명령 무에서 탈업을 하거나 업에서 좀 많이 벗어나거나 또 최소한 업을 줄여서 다음 생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성공하면 부담 명로로 탈윤회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우리가 6도 윤회 중에서 3선도라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늘 그리고 또 아수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6도 중 3선도에 태어나서 다시 인간의 생을 받을 수 있고 재도전할 수 있는 소위 패자 부활전이 가능하다. 이 패자 부활전이 가능하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서강대학교의 유명한 종교학자인 기리성 박사가 보살 예수라는 책에서 제가 따온 얘기입니다. 패자 부활전이 가능하다. 이분이 쓴 책 그 보살 예수 중에서 재밌는 말이 현대의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하느님은 목사의 등에 업혀 다니신다라는 표현을 했던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만은 그 종교학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어떤 그 융통 또는 대화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인데 다분히 불교적이시죠. 이분하고 또 카나다에 계신 오강남 교수 이런 분들이 제대로 불교를 이해하시는 종교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도 맞죠. 패자 부활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실패하면 다음 생에 또 하고 물론 이것이 잘해야 됩니다. 왜? 다음 생에 지옥으로 가면 한참 걸립니다. 여기 벗어나려면 또 축생의 몸을 받으면 그것도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이 좋은 뜻만은 아닙니다. 다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 같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 우리 열심히 신불교를 믿고 또 부처님 믿고 따르고 또 부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은 이 패자 부활전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윤회가 주는 기회이고 또 고마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윤회를 했다면 윤회했을 때의 전생들에 대한 기억이 왜 하나도 없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섭리죠. 망각의 어떤 그 기능입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눈에 보여야만 믿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결정적인 한계죠. 보이지 않는 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전생을 본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한 교수의 전생을 기억하는 어린이에 대한 연구, 이 연구에 등장한 어린이들이 총 856명입니다.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나이가 2세에서 4세 사이입니다. 이들도 이 나이가 지나면 5세가 되면 전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가 가장 식이 맑을 때입니다. 그때만 전생 일부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 뇌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만약 누가 성장해서도 어른이 돼서도 전생을 온전히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하루도 살기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어떤 인연으로 돼서 부모의 아들, 딸로 태어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보통 우리가 전해지는 얘기대로 전생의 빚쟁이였다, 전생의 어떤 악연이어서 이번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인연이 됐다 한달 때는 우리가 매일 전생이 그 장면이 떠오르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과 전생의 좋은 기억만 가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연으로 왔을 때는 이 전생을 본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망각이 자연의 섭리고 우리한테는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망각 때문에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윤회를 인정하면 반드시 윤회의 주체가 있을 것을 상정하게 되죠. 그럼 누가 윤회하느냐 아니면 무엇이 윤회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불교의 삼법인의 하나인 제법무화, 즉 부처님 말씀하신 제법무화 중에서 이 뜻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체적인 실체란 없다. 우리 유정들은. 그러면 잠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무엇이 윤회하느냐? 개체적인 실체가 없다는데, 내가 없다는데. 그래서 한 예를 들은 것이 그 현재 불교에서 특히 대승에서 많이 인용되는 게 요 문구입니다. 밀린다 왕문경. 밀린다라는 왕은 이제 그리스의 왕이죠. 그래서 그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라고 하는 인도의 스님과 대화한 것, 스님에게 질문한 것을 스님이 대답한 것이고 원래는 나가세 비구경, 그러니까 나선 비구경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나선 비구경을 우리가 다른 이름을 따서 밀린다 왕이 물을 문자 물어본 경이다 해서 밀린다 왕문경이라고도 별칭으로 부릅니다. 거기 보면 이 나가세 비구가 말씀하시기를 윤회란 무엇이냐를 정의한 겁니다. 한 촛불에 의지한 불이 그 수명이 다했을 때 촛불이 다 타버리면
다음 촛불로 옮겨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두 개의 불은 전혀 다른 불이지만 이쪽 촛불에서 나온 불하고 저쪽 촛불로 옮겨간 불하고는 다르지만 서로 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비유로 이렇게 불에다 불을 붙여줬으니까 무와 윤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윤회가 가능하다라는 예를 이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레야식이라는 업식이기 때문에 이 업식이 불처럼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무화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 무화도 충족하고 윤회도 충족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장 유력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레야식 주체설, 윤회설 또는 불에 의한 상속설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니까야를 비롯한 초기 경전에 안아트만 이게 무화라고 보통 번역을 했죠. 비야가 아닌 무화로 번역하면서부터 불교의 비극은 시작되었다고 본다. 요새 이제 젊은 불교학자들 중에서도 이걸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아트만은 부처님께서 보실 때 힌두교의 아나트만은 아트만이 이제 범의 분신인데 어떻게 순수한 범의 분신이 윤회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뿐 아니라 모든 당시의 외도들의 생각은 전부 다 정법과는 거리가 멀다 해서 상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트만은 아니다를 아트만은 없다라고도 당연히 번역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를 고마라집이 번역하면서 무화로 번역을 해버렸죠. 그때부터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모든 동아시아권에서는 다 무화가 된 거죠. 비야는 전혀 나오질 않죠. 비극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세존께서 당시 브라만이 주장하는 아트만, 즉 아중에서도 범하죠. 브라만이 말하는 아트만은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한 것이니 윤회가 유정의 업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업이 없는 범의 순수한 분신인 아트만이 윤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무화로 정의된 이후에 왜 초기에 세존께서 제법무화를 말씀하셨을까? 혹시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 말을 끝까지 믿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혹시 당시에 브라만과의 대척점, 브라만이 너무 극성할 때 새로 신흥 종교인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정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브라만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트만이죠. 그런 사정 또 미숙한 사상적 배경, 당시의 민도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아주 어렵대. 아까 전 시간에인가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독화살의 비유를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시대에 우선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라한이 1차 목표인 때에 너무나 큰 어떤 여러 가지 진리나 또 깊은 진리를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한 번 무화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모든 뒤에 오는 모든 경전이나 책에서 전부 다 무화로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설하신 열반경 북본의 고기덕왕 보살품 그 중에서도 애탄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영원체 윤회론 우리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나온 책에서 한번 제가 재인용을 해봤습니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라. 열애세존도 대의왕으로 열애세존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대의왕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세상에 나와 외도 사수를 없애기 위해서 중생왕과 점점 가까이 하여 조하게 되면 문득 가르치기를 외도 사견을 버릴 것이니 나와 중생 수명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벌레 먹은 곳이 글씨처럼 나타난 것이라 하니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무슨 뽕나무 잎에다가 꿀을 발라서 이시조선을 망한다라고 썼더니 벌레들이 다 파먹었다. 그래서 조선의 이 말이 돌아가지고 이시조선을 망한다고 하늘의 뜻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벌레 먹은 곳이 나타난 걸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떠들듯이 모든 애도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일체 중생도 열애의 말씀이라고 돌아가며 펼쳐서 다들 무화라고 하였다. 이것은 열애가 때를 알고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려는 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때를 알고 당시에는 이게 아나트마를 갖다가 말씀 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했는데 그것이 비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무화라고 잘못 알아듣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고로 일체법에 그 성품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설했지만은 세간에서 받아들이는 오화, 오온으로 이루어진 오화, 오온에 대한 오자지만 다섯 오자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화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나가 아니다. 고로 일체법에 그 성품은 무화라고 한 것이며 이때 다시 나라는 것을 설하니 저 명의가
유약법을 밝힌 것 같다. 나라는 진짜 나를 다시 뒤에 설명하셨다 이런 뜻이죠. 유약법이라는 것은 우유 만드는 이제 약인데 인도에서 유행하던 약인데 이거는 잘 쓰면 병을 낫기도 하지만 나쁘게 쓸 때는 사형을 쓸 때 사형수를 쓸 때 줄 때도 이 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뺐을 때도 쓰고 사람을 살릴 때도 쓰는 약이 유약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약법과 같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유포하면 이거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얘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나라는 것은 이것이 실제가 있는 것이며 이게 중요하죠. 실제가 있는 것이며 상주불변법이며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내가 영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마멸되지 않는 법이며 시덕이며 이건 클시자가 아니고 바로 큰 덕이며 자제이며 이거는 스스로 있는 것이며 좋은 유약이니라. 아까 말씀 유약의 나쁜 유약이 아니라 좋은 유약이니라. 열애도 역시 그러하여 진실법을 설하니 일체 사부대정이 마땅히 이와 같이 배해야 할 줄 안다. 또 이어서 남본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을 보면 나는 모든 중생이 모두 내가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불성이 어찌 내가 아니겠는가. 우리 영혼체와 불성은 이퀄이다.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상 살펴본 대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비하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오온이 가진 식도 오온이 멸하면 같이 없어지는데 내가 죽으면 내 의식도 사라지는데 제8식 아래식만 동동 살아남아서 윤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식은 그래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큰 스님께서도 붓다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위에서 세존이 말씀하신 불성은 곧 영혼체를 말함이고 영혼체는 우주 본성인 공의 주인인 주인공이면서 업식과 정보를 가진 당체로 빛으로 이루어진 윤회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의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윤회를 피할 수가 없다면 불교에서는 윤회 전생에서 해탈하고 열반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선근이 있어서 정법을 만나고 부처님을 친견하시는 큰 스님의 설법을 듣고 칙명연불해서 부담명로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당연한 1차 목표로 해야 하지만 수많은 전생의 업으로 왕생정토를 다음 기로 미룬다 해도 최소한 수행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 불자들 중에서 야 이번 생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연불삼매를 하고 금강경을 읽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보살되기는 애저녁에 힘들 것 같고 아라운도 힘들 것 같고 다음 생을 보지 하고 수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번 생에 어떤 나무에 과일이 되지 못하면 다시 불과를 정하지 못하면 최소한 꽃이라도 피워야 되고 보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음 생을 예약하기 위해서 그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입세라도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끝이 아닙니다. 윤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더 치열하게 해야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잘해야 되는 게 다음에 오는 육도 생 중에서 한 생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축생으로 가든 하늘로 가든 뭐로 가든 간에 그 생에 바로 전생의 오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전생입니다. 그래서 이승에서의 수행은 다음 생을 잘 받기 위한 일종의 태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최소한 사람으로 다시 와야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남은 여생을 잘해서 다시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도록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또 하늘 갔다가 오더라도 다시 또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얘기입니다만 나이 든 불자들은 더욱 명심해야 됩니다. 태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생을 잘 받으려면 더욱더 열심히 짧은 시간 공부를 해야 된다. 불교대학도 열심히 다니고 칙령연물도 열심히 하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구상의 모든 비극은 윤회와 전생을 모르고 이승에서의 성취나 즐거움이 한순간의 짧은 희극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일회용 인생처럼 함부로 살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생도 윤회 전생의 일부뿐이지만 사람 몸받기가 쉽지 않음을 자각하여 이 세상에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길을 고구정령 말씀하시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영원히 살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